지옥의 실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38가지 변화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38가지가 최소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보이는 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키를 돌렸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인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천상의 복인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조직신학이 있고 아주 쉬운 것이지만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게 알지도 못하고 참으로 이거를 엄청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른 선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가지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단들에서는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어느 순간 구원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건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또 칭의 구원이 있네, 송화 구원이 있네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다 각기 어떤 과정들이 있고, 그렇게 안 되겠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구원 받을 때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고, 오늘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열매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만, 저도 또 이걸 보면서 이걸 또 성경 공부를 또 한다는 게,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게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가 자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천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허접한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멍청한 것인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대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오늘 38가지가 그 전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새롭게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냥 피조물이고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자, 삼위일체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하지. 더 이상의 누구의 어떤 중보자 필요 없어요. 신부 필요 없어요. 카톨릭의 그 어떤 교황 필요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주님뿐이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필요 없어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아주 친근하게 아바지가 아니고 아바,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했을 때요, 단지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신분을 가졌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지 않고 그렇지만 집도 적고 임대 살고 뭐 땅 한 평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때 나타나게 되죠. 유업이 있고요, 통치가 있고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사나? 돈도 없고, 그죠?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람들 가난하죠. 목회자들은요 더 가난하죠. 집도 없어요. 다들 거의 보면 임대 아파트 살고 국민 임대 아파트 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있을 동안만 살면 되는 거죠. 있을 동안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통장에 돈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몇 백도 없어요. 몇 백도. 지금 왜? 그러면서도 뭐 노후 대책 같은 것도 생각 없고, 저는 뭐 사역에서 뭐 퇴직금 이런 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4대 보험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병 걸리고 뭐 약 먹고 그러는데 뭐 교회 돈 쓴 것도 없고, 그 앞전에 이제 한번 썼죠. 이명 때문에.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려주셨잖아요. 막 돈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편리할까요? 좋겠죠. 있으면은 하면 들겠죠. 근데 그럴수록 생각해 볼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치료사가 되시고 다 되시는데 그냥 막 세컴 설치해 놓고 안전장치 다 설치해 놓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고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사장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현재를 바라보며 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업. 상속자잖아요. 내 아버지는 부자시고요. 우리는 삼성 회장 아들이 부럽지 않고 딸이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유업을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고 우린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입니다. 5년 통치도 아니고요. 끝나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택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면 우리가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진 거 없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고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그걸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것이죠.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로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계속해서 봤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요한일서 1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해버렸네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전체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어떤 시간이 흘러야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바,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죠.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어찌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신분은 상속자들인데 그 상속자들이 정말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하죠.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의 상속도 없게 되는 거죠. 신분은 그냥 상속이에요. 옛날에 돈 주고 양반돼서 신분 귀족이 되었지만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겨우 구원만 받은, 겨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상속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이 온 우주 땅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그분의 상속자들인데 뭐가 부럽냐고죠. 이재용의 아들, 딸이 부럽습니까? 무슨 누구의 아들, 딸이 부럽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러워요? 현실적으로?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갖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성품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또한 종인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 선교사 그들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넘치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결된 바였습니다.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열 번째,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된 것이죠.
너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5절이고요.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신분,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고 영적인 제물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경배입니다. 11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여전히 구원받아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화를 내시고 그런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화목해 하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잃어버린 자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왜 사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양은 그렇게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신나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참 만족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참된 게 아니라 그죠. 순간순간 사람들은 근데 그래요.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고 그죠. 그 도파민 500배가 한다는 그 마약, 그 순간의 쾌락, 그런 것을 위해서, 순간의 그 붉은 팥죽, 잠시 먹고 나면, 배설하고 나면 또 배고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멍청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멍청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죠.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는 왜 그렇게 살았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세우고 몇 살 때는 뭘 사고 몇 살은 뭘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딱 여유로운 삶을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계획대로 잘 가고 있었어요. 저 뭐 망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들이 아주 허무한 것이죠. 눈을 뜬 거예요.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눈을 떠야죠. 또 다시 눈을 감으면 안 되는데 다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라우디키아 교인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되는데 이 라우디키아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그래서 부유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기름이 껴가지고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주님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진 것들로 부유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헛짓거리하고.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굴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번째 봤죠? 10번째 봤죠? 11번째 분을 찾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거죠. 에베소 2장 11절, 12절, 13절 읽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진노, 대환란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아닌 거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영적인 유대인이니 하면서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은 내 편지도 아닌 남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2번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 자, 회심. 그 직접적 결과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 거예요.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야말로 거룩하게 된 거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1장에서도 그렇고 6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죠. 성화입니다. 또 26장 18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여기서도 아까 봤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진영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13번째부터 26번째까지 13번째는 구원받은 죄인이 그 사랑하시는 이 곧 아들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나눠지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또 그의 소유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가지러 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으로 묘사도 하시죠. 도둑같이 오시는데 도둑이 뭘 가져가나요? 허접한 거 안 가져가요? 보석들만 가져가요. 보석만 가져가잖아요. 귀한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인 우리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값을 주고 쓰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러 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고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대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그분을 영접하면 정말 귀한 분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분을 영접해야죠. 영접. 표준역이나 이런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한글을 모르는 국어를 모르는 그런 윤경원 같은 자가 성경을 번역한 그런 읽다 보면 정말로 짜증이 나는 그걸 성경이라고. 근데 그런 성경을 국어를 전공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고 어떤 그런 국어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 조동아 목회자는 시인이잖아요. 국어를 다루고 있는 한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쓰나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그 분리의 명분을 지지해 주는 것이 표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거라고 변개시켜 놓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피난처, 불타버릴 피난처죠. 자, 근데 여기 받아들였다. 받아들여. 그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근데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 성서들에서는 이 말씀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이 그냥 거저 주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일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입니다. 14번째, 성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제시하고 있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골로새 3장 3절에서 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침례는 곧 물침례가 아닙니다. 불침례도 아닙니다. 불침례는 불못에 잠기는 것이죠. 침례는 잠기는 것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번째 영적 침례, 바로 이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그 라오디케아 교인들처럼 주님의 그 위장 속에 어떤 음식 찌꺼기가 아닌 것이죠. 토해내고 싶어도 토해내어짐을 당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와 그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또한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연합한, 우리는 그분과 둘이 연합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구원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번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죠.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바로 이 아들, 바로 이 씨를 낳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산고를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셨던 것이죠. 자기의 높인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이 사랑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의 선물로 보고 계시는 거죠. 17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상홍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아니죠. 다른 얘기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요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시리라. 그 거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처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그다음 또 교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이죠. 그걸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전이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본전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의 문제로서 우리가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리.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짓고 그랬다고 한 그 영생이 끊어지거나
영생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영생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은 또한 여기서도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이것은 또 그분을 아는 것인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통한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전에 죄 때문에 교제가 안 됐었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직 믿지 않았다면 믿어야 하고요,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20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이 주는 화평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 설치해놓고 세콤 설치해놓고 각종 보험 다 들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나는 좀 안심한다, 평화롭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다 해놨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릴 수도 있고요, 태풍이 와가지고 다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산에서 그냥 흙더미가 쫙 산사태가 나서 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령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 가게 될지. 이 땅에서 더 사는 이유가 있어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인데 보십시오. 폭염, 폭우, 폭풍, 태풍 계속 반복되는데 점점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이런 곳에서 얼마나 더 살고 싶어가지고 각종 뉴스들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거죠. 지옥 같다 그럽니다. 아비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 들어보면 아주 초토화되고 참혹합니다. 그런 재난을 만나가지고 뭔가 좀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또 재난이 또 폭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또 폭우가 또 내리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은 천국인데 천국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지옥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유일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하나도 억지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명예회장, 어떤 회장,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재산의 반을 준다고. 그 반 가지고 뭐 하려고? 전체를 줘야죠. 당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데 가지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막 결결거리면서 컬럭컬럭 거리면서 그냥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어떤 신약이 나왔다고,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준다고, 아니면 조금 그 질병, 그 고통을 조금 제해준다고, 조금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사는 고통을 조금 제해주는 약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돈 내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됐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직접 봤을 때, 참 인간은 답이 없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광채를, 그 위대한 광채를, 아름다운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육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뭐 누리고, 그것만을 위해 살라고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때 속았지 그러죠. 우리 긴 여행의 전도지처럼. 자, 20번째, 갈 길이 먼데 또, 언제 38까지 갑니까 이거? 자, 건너뛰죠 뭐 가다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기서도 조금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늘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음란한 사람들인 것이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같이 그런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어요. 실제로 성경 침례에 와가지고 3년 딱 듣고, 옛날에 그랬어요. 3년 고개라고, 3년 조심하라고, 3년 들으면 배울 게 없다고, 들을 게 없다고. 실제로 딱 신학 공부하면서 3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까지 졸업해버려요. 구원의 확신도 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제 빠이빠이.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주일날 왜 또 교회 가가지고 그 황금 같은 휴일을, 돈은 있겠다, 한번 놀러 가야죠. 그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간다는데 완전히 그냥 어떤 면죄부를 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멍청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God forbid. 주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놀고 있어요. 아주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하죠. 주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금해 놓으셨는데 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되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22번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기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이 아무개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름을 기억지 않은, 자, 왜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4장 3절만 읽으면, 또 4장 읽으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의 동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고 전우인 것입니다. 23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그의 몸이 지상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채 이 집에서, 이 몸에, 이 장막집에 거하고 있지만 그 영은 거듭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 새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상태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분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최근에도 설교했었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럭커 목사님께서 어떤 그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와서 죽어보기 전에는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지요 라고 말하죠. 럭커 목사님, 나는 이미 하늘로 갔고 지금 이미 하늘에 있네. 어째서요? 지금 나는 당신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지금 나의 육신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당신의 혼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영은 나의 몸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상에 있다오. 못 알아먹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요? 그것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랄코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겠죠.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이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도 있대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개혁성경은 하늘에 있는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죠. 삭제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하늘에 우리가 있고요,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 여기도 있고 저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모시면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24번째 복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죠. 마지막 기도는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5번째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26번째 영광스러운 초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또 이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27번째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28번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29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오셔 그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은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 안에 더럽히면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해버리신다고. 자, 30번째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 1장 13절이죠. 31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 고린도서 12장 11절이죠. 그 다음에 죄와 세상과 연관해서 변화된 것은, 죄와 관련된 변화는요, 구원받은 죄인은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 34번째 의롭게 된다. 더 이상 죄의 누더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5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다. 값주고 사신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36번째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갖게 된다. 이건 국선 변호인 같은 그런 변호인이 아니에요. 확실한 변호인이죠. 승소 100%입니다. 마귀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37번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번째는 세상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되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들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변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모든 죄인에게 38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이 일어난 38가지 변화에 대해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뭘 자꾸만 그렇게 자지얼굴한 것들이 연연해 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은혜에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신분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다음 시간에 5번째 화를 보겠습니다.